네, 요한복음 41탄이고요. 제목은 맹인의 소명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던 하는 어떤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맹인의 소명입니다. 안식일에 관련돼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 거리는 게 여전히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은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는 다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때 주어졌던 그 안식의 개념이 안식이었을까 안식일이었을까? 그렇죠. 안식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부터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이에요. 그냥 그 7번째 날만 안식이고 8번째 날은 8번째부터는 다시 안식이 아닌 상태가 아니라 6일 창조 이유는 무조건 다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깨졌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의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창조 이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원한 안식을 재창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안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만 안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회복되는 거니까. 예수님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틀렸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날의 개념이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일 창조 이후에 모든 날은 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날과 절기잖아요. 날과 절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회복은 안식일의 회복이 아니라 안식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예수 안에서는 다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날 밤이 되고 8번째 날이 되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이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계속 그 안식은 유지되는 개념.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은 있어도 안식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창세기 자체에 안식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대한 회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완성되기 전이고 복음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거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 대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시면 모든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 되는구나 라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안식일 얘기하시네. 아니, 성경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계속 끌어잡고 가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오후 설교도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안식일. 계속 안식일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예수님께서 회복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도 안식일을 계속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은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의 날에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날이든 우리의 모임은 다 주의 날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안식일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화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일의 개념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안식일만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고 예수님 말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모든 날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날과 절기의 본질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예표하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는 그 7번째 날부터 모든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것을 파괴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일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이렇게 행위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담의 죄를 멸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신 거예요. 6번째 마지막 그 금요일에 다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재창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부터는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전부 누리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져버렸죠. 그렇다면 그 안식의 회복이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회복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이 깨어졌는데 그 회복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건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중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교과서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답을 막 발기발기 찢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교과서를 찢어서 아니야, 얘를 영광 가운데, 이 성도를 영광 가운데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즉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안식일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십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진 안식일에 모든 만물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8번째 날 다시 태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맞아 죽는다고요. 바리새인들한테.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맞아 죽어야 돼.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안식의 죄, 아담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9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전에도 계속 설명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보면 예수님 지금 9장에서 안식일에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재료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은 말씀으로 다 치유를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뭐가 필요하나 봤더니 이제 물과 흙이 필요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침하고 흙이죠. 근데 침을 사용했다라는 건 이 흙을 이렇게 잘 쫀득쫀득 잘 붙을 수 있도록 한 거니까 물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흙을 뭉치게 하는 용도로 침을 사용했으니까 물과 흙으로 지금 맹인을 고치고 있다. 그럼 이게 창조의 재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면은 말 그대로 흙과 물이에요. 흙과 물. 그러니까 땅은 밑에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첫째 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지.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빛을 만들었지. 근데 빛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땅과 물을 만드신 거예요. 흙과 물을 만드셨고 어둠도 만드셨고 빛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다.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첫째 날 다 준비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물과 흙으로 만들거든요. 여러분도 물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쪼개서 원자로 분해하면 뭐가 남아요? 흙이에요. 흙. 그리고 물. 두 가지예요. 모든 동물,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흙에 대한 원소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물과 흙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창조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창조냐면 안식일로 깨어진 타락한 인간들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피조물을 내가 창조하겠다. 어떤 창조냐면 재창조.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다 껍데기들만 있는 세상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없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껍데기 세상이에요. 그런 껍데기 세상에서 내가 알맹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는 버려지는 게 맞잖아요. 버려져요. 여러분 과자 다 먹고 과자를 먹고 스낵 저도 이제 과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과자를 먹고 다 먹고 껍데기를 아까워. 이것도 씹어 먹어야겠다. 씹어 먹는 사람 없죠. 다 버리잖아요. 껍데기 세상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껍데기는 당연히 버리는 겁니다. 그 봉지 모아 갖고 있어봤자 저거예요. 불쾌해요. 예? 껍데기 있어봤자 불쾌해. 그냥 버려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걸 부활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창조를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천지 창조에서 셋째 날 그러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묻이 드러난 것처럼 이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를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맹인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맹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장은 재창조, 그 중에서도 안식일의 회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맹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그 재창조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로 봤어요. 예수님의 역할로도 보고 또 오늘은 구원받은 교회의 역할로 좀 조명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맹인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조 재료에게 이제 피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은 끼니를 위해서 오늘도 국어를 하지 않으면 끼니 해결이 안 돼요. 맹인의 직업은 뭘까요? 직업이 구걸이에요. 그렇게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끼니를 위해서 동냥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 무가치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눈까지 고쳐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맹인의 인생은 자기 끼니를 걱정하는 인생에서 이제 복음으로 구별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나는 이게 여기가 좋사온인데 아니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이 맹인과 같아요. 이 맹인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성도예요. 성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성도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네. 혼내줄 테니까.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기 뭐 밖에 나가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역 하면서 막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성도라는 단어. 근데 이 성도라는 이 뜻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하대요. 어떤 거룩이냐면 거룩은 구별된 거룩이죠.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 있는 나만의 백성, 나만의 알맹이, 껍데기가 아닌 나만의 알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예요. 네.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구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냐면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맹인의 소명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가 하는 일과 동일하게 그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전체가 다 그 얘기거든요.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받을 때마다 이 맹인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창조를 다 끝냈다 이거죠.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하시던 일을 마쳤대요. 근데 지금 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마쳤다면서 왜 일을 또 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재창조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니 이게 돼야 되는데 또 이게 일을 저질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 불쾌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불쾌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또 일이야? 우리 쉬어야 되는데 그 쉬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안식일의 회복을 이루시는 개념이라는 거죠. 결국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으로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맹인은 부르심을 받고 나서 실로암이라는 데로 보내심을 받잖아요. 근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통은 치료의 샘물이란 뜻인가? 라고 우리가 보통은 치료의 샘물, 병을 고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실로암의 개념에서.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르심의 개념이죠. 저와 여러분은 맹인처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에서 표현했나요?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탱크를 박살내야 하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는 달리기가 100m가 30초인데요. 왜 저를 보내서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너가 가라는 거예요. 너가 소명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란 단어는 기독교 용어잖아요. 다른 데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소명은 저거 할 때 쓰죠. 보통 재판할 때 변호사가 뭔가를 소명한다 했을 때 소명을 쓰고 일반 단어에서는 소명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적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단어.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성도만 받을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명을 받은 맹인이 끌려가죠. 어디로 끌려가나 봤더니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요. 거기 끌려가서 뭐 할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한마디로 전도자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지금 뭐가 됐냐면 전도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길거리 노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34절에 보면 아니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거린 주제에 맹인 거린 그 구걸하던 양반인데,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이게 소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명하시면 구걸하던 노숙자도 목사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다른 병자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낫고자 원하지도 않았어요. 좀 특이하죠? 낫고자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동냥하고 있었어요.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명자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사역의 어떤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사역의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맹인을 낫게 해주는 목적을 지난 3절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쳐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쳐주는 이유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능력자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뽐내려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준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의 뜻은 치료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실제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9장 전체를 보면 영적인 눈을 띄어지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지 눈만 떠지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눈을 떠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설명들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밖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주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17절에 가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조금 이제 발전했죠. 그냥 예수라는 자가 나를 고쳐줬다 해서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다까지 발전했어요. 그리고 32절에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보다 높다? 작다? 높다. 이게 지금 32절에 가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지자들은 눈을 떠주는 게 없었으니 이분은 선지자보다 더 굉장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주장해요. 굉장한 발전이죠. 그리고 38절에는 더욱 그 신앙이 발전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퀘리오스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가, 이 퀘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최고의 통치자, 왕과 같은, 임금과 같은 어떤 통치자의 개념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퀘리오스는 주의 사자가라는 표현에서 그 주의, 그 뜻이에요. 주의 사자가. 또 주 너의 하나님이 할 때 그 주가 퀘리오스예요. 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개념으로 설명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이 맹인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리오스라는 그 주인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런 고백을 지금 이 맹인이 조금 발전해서 영적인 눈이 지금
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랬죠?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교회 가면 복숭아를 준다니까. 초등학교 때 안 해보셨나요? 교회 가면 복숭아를 준다니까 교회를 갔고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나하고는 안 친한데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영적인 눈을 띄어져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은혜를 이렇게 계속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격의 하나님임을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인 거죠. 오히려 육신의 눈은 영적인 눈을 뜨는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이 다 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심한 말도 하셨어요. 차라리 그 눈 때문에 영적인 이걸 못 본다면 그 눈을 차라리 떼버려라 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눈으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 낫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안녕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눈이 안 떠지는 애꾸 눈이라도 예수님 설명대로 애꾸 눈이라도 한쪽 눈밖에 없더라도 영적인 눈을 띄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본문에서 이런 뜬금이 없거든요. 이 본문에서 이 맹인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건 눈 뜨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한 번도 그걸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사실 절실한 건 맹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절실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자체가 없어요. 하나도 절실하지 않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의 맹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에게 큰 절을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큰 절을 하면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절실해졌죠. 오히려 이 맹인은 절실해졌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다고 하는 것들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떴다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나 바리새인이었네. 와, 큰일 날 뻔했다. 요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 설사 다시 눈이 감겨진다 하더라도 이 맹인의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그런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눈앞에 예수라는 진리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난 게 더 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 차라리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맹인들 역시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방법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실로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실로암 사건이 그래서 소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거부될 수 있다 없다? 거부될 수 없다. 30초든 100m를 40초에 뛰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 천국 갈 자격 없는 나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나 근데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믿음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심지어 눈을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였어요. 소명받을 자격 없는 모세. 그렇잖아요. 소명받을 자격 없는 모세. 도망자에 불과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너 반드시 해. 싫어요. 못해요. 아니야, 너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역설이에요. 잘할 것 같은 놈을 시켜야죠. 안 그럴까요? 설거지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설거지를 시켜야지. 이게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찬양 인도를 시켜야 되고,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을 드럼 치라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자격 없음이에요. 소명의 자격 없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도 좋아. 맹인도 내가 너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못 알아듣지만, 바리새인들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받게 되면 고난이 있어요. 소명을 받으면 또 그게 끝이 아니야.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죠? 탱크를 부시러 가야 되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뜀박질도 못 하는데 고난이 있죠. 맹인이요. 얼마나 고초를 당해요, 지금. 보면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그냥 내비두지. 완전히 지금 장난 아니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의 삶이. 놀랍게도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소명받은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고난이 있구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좋은 건지 알았더니 막 바다를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건지 알았더니 좋은 게 아니네? 그럼 이제 떠나셔야 돼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대로 떠나셔야 돼요. 저기 뭐 절에 가시든가 아니면 무당한테 찾아가시든가 고난이 없다고 하는 대로. 그런데 계속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모세도 거기 시골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이 모세가 바로한테 모욕을 당하고요. 백성들한테도 모욕을 당해요. 네가 뭔데 설치냐라는 식으로 모욕을 계속 당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어릴 때 소명을 받잖아요. 꿈을 통해서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실 거구나 소명을 받지만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강간 미수범이 돼서 온갖 환난과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보면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가 전부 고난을 받아요. 심지어는 거의 다 순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 다 그냥 충직하게 죽어요. 다 고난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맹인에게 기다리는 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큰일 났네.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맹인은 먼저 잘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잘 다니던 직장을 잃었어요. 이게 농담 같지만 그동안은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돈을 안 줘, 이제. 오히려 너 그때 그 맹인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와중이니 누가 돈을 주겠어요. 일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노가다를 해봤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삽질을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주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부모님도 출교의 위험을 느껴요. 출교의 위협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들이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바로 출교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고난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교의 공포는 그 당시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기 떠나면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119에 전화해도 구하러 안 오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출교는.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버스도 못 타, 지하철도 못 타,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못 사 먹어요. 출교를 당하면.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이죠.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장 34절에 보면 이 맹인은 실제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실제로 쫓겨났다. 근데 물론 이건 완전한 출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교에 버금가는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이 맹인이 눈을 떴으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눈을 떴으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지금부터 저기 발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열심히 이제 생활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이제 막막했어요.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말하는 평강을 원해서 예수를 믿으셨다면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면 만사 형통이 된대. 교회 가면 그냥 막 놀고 먹어도 돈이 막 샘솟듯 막 이렇게 된대. 막 이거는 정말 잘못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절로 가세요.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만사형통을 교회에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맹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맹인의 상태가 더 나은 삶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구동성으로 맹인이 눈 뜬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병자가 눈을 떴다? 그건 기쁨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전부 기쁨으로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으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너무 큰 자랑이고 은혜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이 맹인과 같은 소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소망으로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제각각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판사가 되기 위해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 꿈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어릴 적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투자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십 년, 한 10년 가까이를 투자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얼마나 그 생각이 악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루기 위한 그 꿈. 결국 나를 위한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걸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러니 성도에게는 죄송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보았지만 한 번 더 볼게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게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맹인이 소명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발리스타 자격증 물론 따야 돼요. 이 친구 지금 이제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따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동일하게 갖는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본질은 병이 나았다는 기복적인 개념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교회들은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한다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실 거니까 구하고 간구해라. 그런 거짓말을 우리 교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로 채워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로 채워주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만능을 더 추구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 맞는 거예요. 늘 구하는 것이 배부른 떡이에요. 배부른 떡. 내가 먹고 배부른 떡. 그러니까 요리하는 칼을 하나님께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을 달라고 해요. 우리가. 자기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회개했어요. 저 인간 좀 하나님 죽여주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예 저기 한 석 달 입원하게 해주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냐면 전가를 달라고 기도하고 뱀을 달라고 기도하고 독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집값이 올라가더라. 예수를 잘 믿으면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런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만사 형통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일 뿐이고 성도가 추구하는 방식은 육적인 거에서 눈을 뜨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성도에게 만사 형통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만사 형통이에요. 여러분은 다 만사 형통 중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역설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소명을 받은 자들로 모아서 소수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거 말고 우리가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다른 교회 부럽나요? 건축했대. 집사님 한 분이 카톡에 어저께 새 땡땡 교회 딱 올렸는데, 멋있어.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될 건가? 그게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야 돼요. 그거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소수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맹인이군요. 저도 맹인인데. 당신도 앉은 맹이군요. 저도 앉은 맹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눈을 떠서 그 눈뜬 자들이 서로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사형통의 본질적인 진짜 만사형통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에게 그동안은 적군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적이 없었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적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가 없었더니 거의 없었어요. 다 좋아했어요. 뭐 제 착각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놈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뭔 놈을 그렇게 저를 욕을 하는지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게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생기더라고요. 이 맹인 역시 살아오면서 늘 동량의 대상이었어요. 늘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장애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학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요걸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요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내가 칭찬받을 일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장애인이 있으면 어이구 여기 내가 하나 찾았다. 그러면서 막 구제와 봉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늘 장애인들에겐 관대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 그러니까 막 괄시하고 학대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없었어요. 이 맹인은 늘 자기한테 잘해줬어. 바리새인들도 잘해주고 돈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 출교도 시키려고 그러고 어디서 너가 우리를 가리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게 잘못했다가 확 가겠어. 이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던 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7가지 표적 중에서 6가지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6가지 표적을 보여줌에 있어서 인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영광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맹인되었던 친구에게 복음의 증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하고 있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지를 조사하고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맹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는 사실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는 도구로 맹인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맹인에게 고난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도 전혀 복음의 맥락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맹인이고 눈을 뜨지 못하여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볼 때 거울 아시죠? 전신 거울 우리 교육관에도 있죠? 전신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 나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거울 속에 나는 허상입니다. 나와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희한하죠?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 똑같은 옷을 벗기도 해요. 제가 옷을 벗으면 걔도 벗더라고요. 나의 표정 하나하나 얼마나 디테일하게 흉내내는지 몰라요. 똑같이 흉내내요. 내가 화내면 걔도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웃으면 걔도 웃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허상은 내가 하는 행동대로 행동하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니면 타인은 무엇이 본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타인이 거울을 보는 것과 본질을 보는 것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 보여요. 저것도 진짜 같고 이것도 진짜 같아요.
근데 나는 알죠. 본인은 알아요. 저건 허상이고 내가 본질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뭘 하느냐면 본질을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 가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9장 결론을 보면 39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다 똑같이 흉내 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나의 오른손이 거울 속에는 왼손이에요. 나는 알아요. 야, 오른손 들어봐 하면 그 자식은 왼손을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야, 오른손 들어보라니까 자꾸 왼손을 들면서 그 거울은 이게 자기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본질과 껍데기의 차이예요. 본질과 껍데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질과 껍데기의 차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본질인 것 같은데 결국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된 자가 보게 되고 보는 자가 맹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세상,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허상 속 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철저히 너의 오른손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본질에서 보면 너는 왼손을 들고 있는 거야 라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 속에 수많은 가짜들은 자기 오른팔이 진짜 오른팔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왼팔인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거울 속 허상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거울 속 허상이에요. 왼손을 오른손이라고 우기는 수준의 가짜들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의 추구하는 복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거울 속 허상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걸 복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울 속 가짜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다. 그래서 거울 속 그 허상들은 나와 비슷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나와 똑같은 가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게 있어요. 허상이 있다고요. 왼손을 오른손이라고 우기고 있는 허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뭐가 돼요? 그게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내 속에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나는 거울 속에 나죠. 계속 우겨요. 왼손 가지고 오른손이라고 계속 우겨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우월하고 하나님으로 볼 때 완전한 자라고 볼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이미 그건 허상 속에 있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허상을 실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모든 것이 준비된 세팅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 맹인에게 이 세상은 소명을 위해 잠깐 사는 곳입니다. 소명을 위해 잠깐 사는 곳. 어쩌면 그 거울 속에서 탈출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맹인을 누가 날 때부터 맹인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맹인을 지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4장이 모세를 소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못 가겠다고 하니까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 맹인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맹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 레위기서 21장 17절 볼게요. 17절 18절 볼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역설을 하는 거죠. 자, 맹인은 하나님에게 불완전한 자니까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희한하죠? 부정한 자의 친구. 이게 복음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분이 선지자다. 또 그분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또 그분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뭐 복음이 어떻고 전적 타락이 뭐고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할 뿐이에요. 바로 이 맹인은 거울 속 허상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된 거예요. 빠져나오면 알죠. 그게 허상이었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거울 속은 좌우가 바뀌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에 우리를 부셔버리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죠? 기억나시죠? 물두멍 뭘로 만들었냐 봤더니 회방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그 거울을 녹이는 거예요. 허상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울 속 허상. 내가 보면서 나를 치장하고 나의 오른손 왼손이 바뀌어 있는 그 허상을 부셔서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물두멍은 뭘 의미합니까? 죽는 거잖아요. 씻는 거. 우리의 죄를 씻는 거. 우리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울이 부셔서서 죽어야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그런 본질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좌우가 바뀌는 엉터리를 설명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 속에서 탈출하면 그 거울 속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맹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가 맹인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맹인으로 구걸하던 자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거렁뱅이 주제에 바리새인 그러면 당대 최고의 국회의원들인데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맹인의 소명이에요. 왜? 맹인은 거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허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디 그 허상에서 빠져나와 복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